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두 분도 많이 들어보신 얘기예요? 네. 왜냐면 이 이야기는, 사실 요셉 이야기는, 구약 성경 내에 있는 많은 인물들 이야기 중에서도 그 장수도 길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임팩트가 강한 말씀에 속해요. 특히 오늘 이 장면,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종으로 팔려가서 이집트의 바로의 경호대장 집으로 이제 팔려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경호대장 집의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오르죠. 그랬는데 그래도 사실은 그래봤자 종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제 어떻게 내가 말을 한마디 잘못하고 무언가 좀 일이 어긋나고 실수를 하게 되면 또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좌천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종이라는 신분이에요. 이 시대에. 그런 상황 속이니까 겉으로 봤을 땐 뭔가 복을 받고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사실 정말 하루살이 같은 그런 어떠한 삶을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구약 중에서 특히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간혹 창세기 이야기가 뭐랄까요?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많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많죠. 물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조금 과연 그렇게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그래도 가능하죠. 근데 사실 창세기에 나타난 노아의 홍수라든가 바벨론 탑 사건이라든가 그 외에 소돔과 고모라가 순식간에 없어진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창세기라는 책은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또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을 때 창세기가 첫 권이잖아요. 사실 창세기는 그래도 잘 넘어가요. 왜냐면 솔직히 재미있거든요, 창세기는. 천지창조도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들었을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나오고 바벨탑 이야기도 나오고 그 외에 아브라함, 사실 아브라함은 비단 하나님을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서양의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가 이 책에서 나오는구나. 그 아들들의 이야기들이, 그 자식들의 이야기들이 바로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되니까 재미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재미로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주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볼게요. 자, 오늘 1절을 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죠. 왜 끌려갔는지 다 아시죠?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형들에게 오던 중에 형들이 저 자식을 죽여서 없애버리자. 왜냐하면 평소에도 너무 눈에 가시 같았고, 그죠? 우리들 자꾸 고자질하고 아버지와 우리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형들은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막내 동생이 오자마자, 물론 더 어린 막내도 있었지만, 동생이 오자마자 그 동생이 그 화려한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쳐넣었단 말이에요. 사실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서웠을까요? 가정폭력,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당하는 또는 어머니에게 당하는 아니면 혹여 형이나 그러니까 친족에게 당하는 폭력이 가장 큰 트라우마, 가장 큰 공포심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폭력 정도가 아니잖아요. 서로 얘기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그냥 죽여서 그 피를 옷에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 드린 다음에 아버지, 당신 아들이 아마도 우리한테 오다가 들짐승한테 잡혀먹인 것 같다라고 둘러대자. 이런 얘기도 다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공포심이 일고, 이때 고작
한 11, 5살? 많아봤자 한 20살 정도? 그렇게, 요셉의 나이인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다행히도 네 번째 여긴 유다의 기질로 인해서 죽이진 않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사실 딱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없어요. 영영 가족과 아버지와 그 따뜻하고 평안한 보금자리로 끝나는 거죠.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렸는데 하필이면 왜 이스마엘 상인들이 다른 데다가도 다 팔 수 있는데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 시대에 바로라는 인물은 전 세계 최고의 임금이었죠. 최고의 국가인 이집트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왕이었고 그 왕의 경호대장이에요. 경호대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 경호실장처럼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와 명예와 권력을 왕만큼은 아니어도 정말 왕의 버금갈 정도의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집에 팔려갑니다. 어떻게 팔렸고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들었는지에 대한 사사로운 이야기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2절을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계셨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머릿속에 새겨 들으세요. 마지막에 말씀을 마무리할 때 왜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는지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앞길이 잘 열리도록. 주님이 함께 그러면 우리가 좀 편안하게 생각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앞길이 잘 열린다라는 거예요. 열리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눈에도 요셉이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본인도 겸손했고 그 성품이 성실했고 왜냐하면 종이니까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을 다했겠죠. 또 뛰어난 지식도 있었고 지혜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보디발 입장에서 똑같은 돈을 주고 사온 그냥 평범한 종인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인물도 참 준수해. 인물도 멋지고 머리 회전하는 것도 빠르고 집안의 모든 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오히려 몇 년 지난 웬만한 집안의 일을 맡겼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일을 수월하게 잘해.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많은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보디발이 뭐라 그래요? 그의 하나님, 그가 섬기는 신이 얘를 돌보고 있다는 걸 알았대요. 참 저는 이 부분도 참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창세기를 읽을 때.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집트 사람.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과연 알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찾으러 들어갔을 때 바로가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가 누군데? 너가 여호와가 누군데 나한테 와서 지금 속된 말로 너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하느냐예요. 그럼 뭐 이때는 알았을까요?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경호대장은 알았다라는 거죠. 사실 이 고증은 모르겠어요. 경호대장이 이집트 바로 왕 몰래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니면 그 예전부터 내려오던 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요셉을 보고 저 요셉, 저 유대인이 섬기는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신, 그 신이 저 청년을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는 겁니다. 집안의 전권을 보디발이 먹고 보디발 아주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 외에는 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만 잘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을 보아서 어떻게 하셨대 하나님이? 그 집안에도 복을 내리셨대요. 어떻게 내리셨대요? 집 안에 있는 것이나 집 밖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 그 주인이 소유한 모든 것, 그 주인이 행한 모든 것에도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요셉 한 명 때문에.
근데 이쯤 되면 사실은 살만한 것 같아요. 수장의 어떤 보디발이 나를 가장 총애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런 상황 속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하고 성격이 좀 못한 사람은 다른 비슷한 종들을 무시할 수 있을 거야. 야, 너랑 나랑 같은 종이라고 너랑 나랑 같은 급인 것 같아? 너하고 나하고 맡은 직책이 다르고 주인이 생각하는 그 범위가 달라. 막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근데 요셉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보디발의 아내, 집안의 마님이 요셉을 꿰입니다. 꿰는 것도 따르게 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 담대한 여성인 것 같아요. 침실로 가자.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응?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요셉한테만 그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아마 원래도 좀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종들이 들어오면 종 중에서 좀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그런 남정네가 있고 그러면 우리 침실로 데리고 가고 이렇게 정도 통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뛰어나고 인물도 좋고 또 한 번도 없었어. 이렇게 내 남편이 전적으로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겨 주관하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거야, 이 남자가. 그렇잖아요. 사실 자기 일에 뛰어나고 전문성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것만 가져도 사실은 여자들이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비단 제가 이제 그 직업을 비하하거나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여성들을 좀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의사라는 직업, 그런 전문직 직업을 가진 남성들이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이 되는 거거든요. 외모를 보지 않아요. 일단은 그 직업을 본다는 거. 근데 지금 요셉은 어땠어요? 외모까지. 외모까지. 소위 말하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남자 주인공들이 이제 그 의학 드라마 찍을 때 굉장히 뛰어난 의가 형제나 아니면 하얀 거탑 같은 걸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주인공을 해야 되니까 외모가 또 뛰어난 그 배우가 주연을 맡잖아요. 그런 격인 거예요. 사실 좀 비현실적인 그런 인물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님이 더더욱이나 매력을 느끼고 저 남자하고 내가 뭔가 좀 썸씽을 만들어 봐야겠다 한 거죠. 근데 남자가 아니야. 그냥 종,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러분, 구절을 보면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보디발 장군, 마님의 남편이 나에게 그런 전권을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줬을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 보세요, 여러분.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보디발의 직업이 뭐라고요? 경호대장. 바로의. 그럼 바로의 경호대장이면은 그가 집안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을까요? 거의 못 머물러요, 여러분. 대통령 경호실장들도 그래요. 거의 청와대, 거의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동행합니다. 경호실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기 전까지. 근데 이때는 더했죠. 지금은 그래도 주 5일제잖아요. 이때는 주 6일제였을까요? 주 6일제라고 칩시다.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집에 들어와 거주하는 시간이 고작 50일, 60일, 2달이 안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직업이 그랬어요. 그러면 잠깐 집에 들어와서 목욕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챙길 것 좀 챙기고 집안 사정을 좀 돌본 다음에 다음날 또 궁으로 들어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론 이 보디발의 아내도 외로웠을 것 같아. 여성으로서. 그렇잖아요. 부부인데 어떻게 보면 생과부처럼 살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보디발 입장에서는 눈 감아줬을 수도 있어요. 눈 감아줬을 수도. 저의 개인적인 지론이에요. 역사적인 고증까지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때 혹시 그랬을까? 이들의 사생활들이? 근데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디발 아내의 요셉을 꿰는 것은
그냥 당연히 내가 주인으로서, 주인 마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내가 너에게 성은을 입게 해줄게, 좀 이 수준이야. 너 나하고 이렇게 되면 너 인생 덮일 수 있어. 너 덮인다? 염려하지 마라. 이런 상황이야. 근데 문제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집안에서 제 위에는 아무도 없다. 왜? 주인께서 그렇게 나에게 배려를 해주셨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마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왜 주인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되게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자, 우리 세번역 성경엔 지금 나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의 원어는 가돌라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 가돌은 크다, 크나큰, 광대한, 아주 큰이라는 뜻이고요. 라는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쁜 일이 아니야.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가벼운 일, 이 정도 수준의 일이 아니에요. 가돌라, 내가 어떻게 그런 큰 죄악, 그런 엄청난 악을 행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악을 행할 수 없는 거야. 누구는? 요셉은. 자, 만약에 마님과 함께 동침하고 자기도 남자로서 즐길 수 있는 걸 좀 즐겨보고 또 인생도 더 펼 수도 있고 어차피 보디발 장군은 떠나서 1년에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오니까 뭐 어때? 또 마님이 나에게 너랑 나만 알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도 다 내 손아귀에 있고 네 손아귀에 있잖아. 염려하지 마. 그런 얘기까지도 다 주고받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이유를 보면은 계속 쪼르죠. 계속 쫄라댑니다. 근데 요셉은 단호한 거절. 내가 종이니까 감히 내가 저분을 그랬다가 혹여 이게 꼬투리가 잡혀서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내가 순간의 쾌락에, 순간의 욕에 넘어지면 안 돼. 이게 아니었어요, 기준이. 내가 어찌 이런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행하겠느냐. 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 이런 큰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지요.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죄라는 단어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냥 그런 죄의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히브리어 단어예요. 여기서 사용된 이 죄라는 단어가 하타라는 단어거든요. 이 하타의 뜻이 뭐냐면 빗나가다, 어긋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편하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을 저지르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빗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게 악한 것이 아니라고 내 스스로 어떤 기준을 삼아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은 아니 어차피 막 살다가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적으로 살고 소위 말해서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부모를 공격하고 내 이웃에게 나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 증언도 좀 하고 내 이웃의 것을 막 탐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십계명 오른쪽 6개의 돌판에 새겨져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들이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고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여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다 용서받은 거야. 본인 스스로. 그러고선 다음날 또 그렇게 살아.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리고 그런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죠. 지금 그거거든요, 여러분. 자, 조금 여담인데 2008년도 아마 8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2008년도 8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전은 간통죄가 성립이 되고요. 그 이후는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거 좀 간통이잖아요. 그죠? 남편이 있는 아내, 아내가 있는 남편. 서로 정을 통하는 게 간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마님은 대놓고 간통을 하죠. 근데 간통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법으로. 종은 간통의 대상이 아니에요. 종은 그냥 도구예요. 예를 들자면, 조금 심한 얘기로 들자면, 요즘 여러분, 여기도 저 밑에도 있던데, 성인용품 파는데, 그냥 그런 성인용품 같은 의미인 거야. 이 시대의 종은. 근데, 잘생기고 멋들어진 성인용품인 거예요. 내가 좀 가져다가 써야겠어. 이거예요. 이 시대는 그래요. 그러면 사실 종이었었던 요셉도 응해도 돼. 상관이 없는 거야. 하지만 요셉의 기준이 어땠다고요? 그것은 나에게 악한 일, 그것도 아주 큰 악,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일. 간단히 이거예요. 마님, 너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야, 너 내가 지금 한낱 종으로 있으니까 나를 아주 하찮게 바라보는 것 같은데, 야, 나 인생 험하게 살았다. 야, 너 내가 여기 어떻게 팔려왔는지 아니? 야, 우리 집 만만치 않게 부자야. 내 아버지가 야곱이고, 그 아버지 위가 너 아브라함이라고 들어봤지? 들어봤을 거야, 거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이스마엘 상에다 팔았어. 내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내 나이 고작 10대였는데 친형들이 나를 찢어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보면 견디고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까지 섰어. 근데 내가 당신이 유혹하는 그 가짜치도 않은 유혹에 넘어져서 내가 내 인생을 망쳐먹을 것 같아? 너 나를 되게 띄엄띄엄 봤구나. 네 남편 보디발이 나에게 이걸 왜 맡긴 거 같니? 맡길만 하니까 맡긴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요셉의 어떻게 보면 좀 적나라한 표현은 그거야. 내가 이런 작은 유혹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것 같니? 그동안 하나님은 나를 돌보셔서 그 구덩이에서도 건지셨고, 이스라엘 상위손에서도 이 집에 오게 하셨고, 이 집에서도 나를 보셔서 이 집안에도 복을 내리셔서 보디발 장군 네 남편이 나를 이 자리에까지 있게 했어. 그런 하나님을 내가 거역할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큰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껴가고 어긋나게 할 것 같냐고. 저기 밖에 나가면 종들 많으니까 다른 종들하고 놀아라.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자, 볼게요. 다시 갑니다. 아까 제가 요 말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대요. 왜 함께 계셨을까요? 요셉이 이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하고나 함께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떠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어긋나고 빗나가고 떠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지, 우리의 잘못된 죄악과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걸로 파생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먼저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죄악 속으로 빠져가더라도 기다리셔. 언제나 한결같은 그 자리에서. 근데 요셉은 아예 그런 실수조차가 없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신 거예요. 요셉의 앞날의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신 거야. 요셉으로 인해서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이 보디발 장군의 집안도 아니든 바뀌든 모든 것에 다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뒤에 말씀을 제가 나누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단순하게 한 여인의 욕정에 불탄 어떤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다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간통을 저질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의미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사단은 요셉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정말 시궁창까지 밀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을 이용해서 구덩이에 가뒀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고 이런 모욕적인 일까지 당하게 했는데 이 요셉이 안 무너지는 거야.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요? 이 이후에요.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마님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도 계속 뿌리치죠. 근데 어느 날 요셉이 하필이면 그 침실,
그 침실을 확인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 날을 요셉 보디발 아내가 알고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너희들 경호원들 두세 명만 현관을 지키고 다 나가 있어. 한 2시경 내지 3시경 후에 들어와.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집안에 요셉과 마님만 남았어요. 그리고 또 마님이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요셉이 도저히 안 되니까 옷을 벗어놓고 그 자리를 피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여인이 요셉을 정말 좋게 보고 요셉과의 어떤 은밀한 로맨스를 꿈꾸고 그랬다면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소리를 질러서 저 유대 종이 나를 희롱했다. 나를 어떻게 하려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도망갔다. 이 벗어놓은 옷이 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찾아가서 몰래 불러서 너 이 옷 나한테 있어 지금. 내가 내 남편에게 너 말할 수도 있어. 너 그러면 당장 죽을 수도 있어. 내 남편이 어떤 인물인지 알지? 그러니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럼 내가 이 옷도 돌려줄 거고 없던 일로 해줄게. 이게 사실은 상식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이게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요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셉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러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올가미를 덮어 씌운 거죠. 근데 출정에서 돌아온 보디발이 이 상황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사실 원래대로라면 요셉을 죽여야 돼요. 근데 요셉을 바로의 왕 그 감옥에 가뒀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물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이지만 그러한 요셉의 행동, 그러한 요셉의 결단, 그런 요셉의 기준이 바로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을 마련했다라는 거죠. 보디발은 몰랐을까요? 보디발은 알았을 거예요, 그 상황을. 하지만 아내 앞에서 화를 내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내 아내를 어찌됐건 범하려고 아내의 말을 믿어줘야지. 내가 여보, 내가 당신을 몰라? 또 잘생기고 이쁘니까 또 어떻게 해보려다가 저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야. 당신이 놀고 그냥 버려두고 그런저런 다른 종들하고 틀려. 저 친구 내가 얘기했잖아. 저 친구 유대의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라고. 그 인격, 그 인성이 당신이 백날 노력해봤자 눈 하나 깜짝 안 할 인물이라니까 사실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보디발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보디발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를 살려주면 그 집안에서 아내는 무슨 꼴이 됩니까? 자신의 위신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대노하면서 그를 원래는 죽였어야 맞아요. 하지만 감옥에 가뒀죠. 결과적으로 그 감옥에서 이제 술 만들고 빵 만드는 관원장을 통해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좀 불편하세요? 아니면 아직은 어색하세요? 한 가지 짧은 예를 들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후에 그들이 뭘 알게 됐습니까? 부끄러움? 부끄러움은 조금 이렇게 좀 아주 갑자기 이렇게 단어가 조금 수준 높은 단어고 그냥 적나라하게 뭘 알게 됐어요. 그건 더 수준 높은 단어고. 그건 더 수준 높은 단어. 그건 더 영적인 단어. 거기까지 안 가도 돼. 근데 성경에 딱 나와요. 선과 악을 알게 하자 눈이 밝아져서 뭘 알게 됐다고? 본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벗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 한 행동이 뭐예요? 나뭇 잎사귀로 본인들의 부끄러운 몸을 가렸습니다. 자, 볼게요. 하나님이 여느 때처럼 동산을 거느시려고 돌아오신 거야. 보통 때 같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먼저 나와. 이맘때쯤 하나님이 오신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 오셨어요. 오늘은 저쪽 서쪽을 갔다 왔는데 그곳에 갔더니 특이한 동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냐? 얘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지어줬냐? 북극곰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아마 그것이 평소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어요. 얼마나 기뻐요. 가는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고 가서 식물이건 곤충이건 동물이건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지어줬고 하나님 그걸 물어보시고 대화를 하면서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오셨는데 평소처럼 아담과 하와가 없어. 이상하다. 이 녀석들이 어디 갔지? 아담아 어디 있느냐? 대답을 안 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담이 주님, 제가 벌거벗고 있어서 주님의 낯을 뵙기가 부끄러워 좀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아시죠? 자, 볼게요, 여러분. 말씀 잘하셨어요. 벌거벗었다라는 건 단순하게 진짜 나체로 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악을 저질렀다. 그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다음 온 게 뭐예요? 그 죄를 가리려고 했지만 안 가려져요, 여러분. 그 어떤 걸로 가리려고 해도 가려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본인들이 죄를 가렸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뵈러 나왔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가 뭐야? 왜 나무 잎사귀로 가렸어? 근데 아무리 가리고 가려도 그 죄악이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표현된 죄, 하타,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가 보통 때 배변 패드에다가 쉬하고 응가를 넣잖아요. 근데 얘가 좀 분리불안을 느끼거나 지가 기분이 나쁘면 다른 데다도 넣는단 말이에요. 다들 강아지 키우시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아내랑 같이 밖에서 일을 보고 집에 들어가서 집 번호키를 누르면 이미 벌써 앞에 와 있어. 너무 반가워서 주인에게. 근데 안 와 있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예요? 이렇게 사고 쳤을 때. 딱 들어가 보면 거실 중앙에 오줌을 질퍽하게 싸놨어. 저 사람이 우리 안방에 있는 카페트 위에다 똥을 싸놨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강아지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지요? 아담과 하와랑 행동 똑같지 않아요? 못 나오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입으로라도 그 오줌을 다 먹고 똥을 다 먹어서 증거를 인멸했으면 나왔을 거야. 근데 못해요, 그렇게. 가릴 수가 없어, 죄악을. 그래서 주인을 맞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처럼 주인을 밝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마니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큰 죄악을 저질러서 그분께 거역하고 그분을 배신해서 아니, 그 문제가 아니야. 요셉은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너와의 이 순간적인 유혹, 나한테 유혹 찌꺼러기도 되지 않아. 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이야. 늘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말씀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나의 지혜를 쌓고, 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도 어긋나게 할 생각조차가 없어. 그러니까 꿈깨. 나한테 접근하지 마. 너 따위가 감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 낼 수 없어. 요셉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들어오는 모든 유혹 속에서, 모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감히 네가 그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해. 감히 네가 그 관계를 스크래치를 내려고 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 그러한 믿음, 그러한 단호함, 그러한 확고한 기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앞길을 다 열어주세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거든요, 솔직히.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삶 속에서 분명 우리도 알아요. 내가 이러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근데 그 순간이 좋으니까, 나에게 이득이 오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와서 민망해서 얘기를 못해, 그 부분은.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꿋꿋하게 붙들고 가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거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거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